5월 8일 월요일 하나님께서 이 시간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하 15장 13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15장 13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전령이 다윗에게 와서 말하되 이스라엘의 인심이 다 압살롬에게로 돌아갔나이다 한지라. 다윗이 예루살렘에 함께 있는 그의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일어나 도망하자.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 중 한 사람도 압살롬에게서 피하지 못하리라. 빨리 가자. 두렵건대 그가 우리를 급히 따라와 우리를 해하고 칼날로 성읍을 칠까 하노라. 왕의 신하들이 왕께 이르되 우리 주 왕께서 하고자 하시는 대로 우리가 행하리이다. 보소서 당실의 종들이니이다 하더라. 왕이 나갈 때에 그의 가족을 다 따르게 하고 후궁 10명을 왕이 남겨두어 왕궁을 지키게 하니라. 왕이 나가매 모든 백성이 다 따라서 벳메르하게 이르러 멈추어 서니 그의 모든 신하들이 그의 곁으로 지나가고 모든 그렛 사람과 모든 블레셋 사람과 및 왕을 따라 가드에서 온 모든 가드 사람 600명이 왕 앞으로 행진하니라. 그때의 왕이 가드 사람 이때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도 우리와 함께 가느냐? 너는 쫓겨난 나그네이니 돌아가서 왕과 함께 내 곳에 있으라. 너는 어제 왔고 나는 정처 없이 가니 오늘 어찌 너를 우리와 함께 떠돌아다니게 하리요. 너도 돌아가고 내 동포들도 데려가라. 은혜와 진리가 너와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이때가 왕께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주 왕의 살아계심으로 맹세하옵나니 진실로 내 주 왕께서 어느 곳에 계시던지 사나 죽으나 종도 그곳에 있겠나이다 하니 다윗이 이때에게 이르되 앞서 건너가라 하매 가드 사람 이때와 그의 수행자들과 그와 함께한 아이들이 다 건너가고 온 땅 사람이 큰 소리로 울며 모든 백성이 앞서 건너가매 왕도 기드론 시내를 건너가니 건너간 모든 백성이 광야 길로 향하니라. 자, 우리가 앞서서 이 압살롬과 다윗 그리고 이제 암논, 다말의 이제 사건들을 앞서서 말씀을 보았습니다. 좀 석연치 않은 그 암논 사건, 좀 불분명하고 좀 뭔가 시시비비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 안에서 모든 게 정리되었으면 참 좋겠지만 이 암논과 이 압살롬의 이 두 사람의 다말에 대한 문제 그리고 그 후속으로 또 압살롬이 암논을 죽이고 그것에 대한 이 다윗의 이 분명한 행동과 어떤 제재가 필요했지만 그냥 너무나도 어색하게 자녀에 대한 무조건적인 사랑이었는지 압살롬에 대하여 분명한 처분을 하지 않고 압살롬은 또 자기 스스로 어떤 부모 아버지에 대한 불만 또 그 안에 있는 그런 감정들 부정적인 감정들 또 교만한 마음들이 있어져서 이제 그의 마음 가운데에는 더 넘어서서 자신을 향한 관심 또 아버지에 대한 불만 또 이런 사건들로 계기로 해서 반역을 꿈꾸는 그래서 압살롬은 이 반역의 준비를 4년 동안 철저히 준비했습니다. 오히려 너무나도 그가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찾아가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빼앗는 그들의 마음을 훔치는 마치 통치자이자 지혜로운 재판관의 모습을 그가 헤브론에서 사실 왕인 것을 자처하면서 왕의 그런 반란을 궁극적으로 일으켰고 그 결과 압살롬의 세력이 점점점 커져 갔습니다. 상황이 일이 되자 압살롬을 따르는 세력이 커져가고 이 전령이 긴급하게 소식을 전하게 되죠. 13절 말씀을 보십시오. 한 전령이 와서 이스라엘의 인심이 다 압살롬에게로 돌아갔나이다. 자, 그러자 이제 다윗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신하들과 함께 예루살렘을 두고 신하들과 함께 예루살렘을 두고 피난길로 도망을
가게 됩니다. 14절 말씀을 보면. 근데 참 납득이 되질 않죠. 그가 어떤 사람입니까? 이 도망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이력이 낮고 좀 지겹고, 또 그가 이 작은 전투부터 큰 전투부터 불가능한 전투부터 모든 전쟁을 겪었던 사람이었는데, 이 백전노장의 다윗이 압살롬과의 전면전을 피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포기하고 도망가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보게 되죠. 그가 그런 선택을 한 이유는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겠지만, 궁극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 무고한 백성들의 피해, 예루살렘과 또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이곳에 엄청난 또 전쟁과 또 원치 않는 피비린내가 그곳에 임하기를, 또 무고한 피가, 또 무고한 사람들이 고통을 당할까 하는 그런 안타까움 때문에, 또 자신의 아들과의 직접적인 그런 일들이 너무나 다윗으로서는 받아들여질 수 없었기에 그것을 포기하고 피난을 선택했던 것입니다. 누구나 이제 자신의 어떤 이익이나 자신의 권력이나 자신의 자리가 위태롭게 되면 이 눈빛이 바뀌죠. 우리가 다른 사람의 일들에 대해서는 그냥 남의 얘기 모양 그냥 강 건너 불구경하듯 이게 이제 그렇게 쳐다보게 되는데, 나의 직접적인 이익이 되고 또 나의 어떤 손해와 상황이 되면 이 사람의 눈빛이 바뀌는 것을 여러분들도, 여러분 주변 분들 중에 보면 내 자신의 모습 속에서도 느끼게 됩니다. 이게 상황이 달라져요. 살벌해지죠.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내 이익이 침범당하고 내가 진짜 위기에 되어졌을 때 과연 나는 이렇게 다윗처럼 다른 사람을 배려할 수 있는 마음이 있겠는가? 저도 제 아이가 뭐 다치거나 뭐 누군가에게 억울한 그냥 화부터 나고 그 대상에 대해서 원망부터 나는 것이 부모의 마음, 이 가족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이런 내 이익과 나의 어떤 위기가 오는 상황 속에서, 내 생명을 위협하는 상황 속에서 과연 내가 이스라엘 제3자에 대한, 이웃에 대한 배려를 할 수 있겠는가? 다윗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을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의 나라 예루살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생각하는 그런 마음, 우리의 마음 속에서도 내 이익이나 내가 위협과 절망의 환경 속에 처해졌을 때 내 이익만을 생각하거나 나의 계산과 아니면은 내가 감정적으로 행동하지 않고, 이 다윗처럼 우리도 이웃과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일들을 우리가 먼저 고민하고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를 고민하는 그런 은혜가, 그러한 영성과 다윗과 같은 마음이 이 시간 함께 기도하고 묵상하는 성도님들의 마음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앞서서도 마찬가지였지만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됐습니다. 다윗이 이제 이 모든 권력을 일시적이긴 했지만, 그러나 그게 일시적일지 영원할지는 당시 현장의 사람들은 예측할 수가 없죠. 이제 선택을 해야 할 기로가 섰습니다. 압살롬의 편에 설 것이냐, 아니면 다윗의 편에 설 것이냐. 압살롬이 헤브론에 갈 때 이 압살롬의 인기와 막 이런 분위기 때문에 200명이 따라갔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아히도멜이었죠. 그는 다윗의 모사, 이 참모였습니다. 다윗의 총애를 받던 자였는데 그가 압살롬을 선택함으로 말미암아 다윗에게는 엄청난 위기, 엄청난 상황이 처해지게 되고, 이 15장 12절 말씀에 보면 아히도멜이 이 압살롬을 지지한다는 이야기를 이스라엘 백성이 듣게 되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관망하던 사람들이 압살롬의 인기 그리고 다윗에 대한 그런 편에 서 있던 이 양쪽의 사람들이 흔들리게 되면서 그 중간에 있던 사람들 이는 완전히 이제 압살롬에게로 몰려가는, 대세를 따른다는 면목에서 몰려가는 상황들이 우리 오늘 본문 앞서 마지막 절 어제 그 큐티 말씀 12절 말씀에 그 상황이 지금 벌어지게, 대세가 완전히 모든 군중의 심리가 그리고 모든 세력들이 전부 다 압살롬으로 기울여졌다라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택을 해야만 했다라는 것이죠. 아히도멜이 압살롬, 그 대단한 지략가가 압살롬을 선택했다. 대세는 압살롬이다. 그러면서 우르르 그 가운데에서 선택을 해야 하는 사람들, 우리 또한도 이런 대세가 그렇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주권 막 얘기하다가 순식간에 상황이 뒤바뀌면서 대세의 흐름이 바뀌어졌을 때 과연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나는 어떤 흐름을 따라갈 것인가? 대세를 따라갈 것인가? 아니면 미련하게 바보같이 너무나 시대에도 뒤떨어져 있고 너무나도 부족하고 너무나도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 이런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을 선택할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이 압살롬의 이 세력을 선택한 사람들의 특성은 이 현재의 대세에 아주 뛰어난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시대의 흐름을 잘 읽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이제 다윗은 꺼져가는, 사라져가는 태양이고 압살롬은 떠오르는 태양과 같은 존재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대세를 따라가는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권력을 쫓아 움직이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집중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일에 더 기도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그것을 믿고 그리고 보이지 않는 그것에 집중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사람들의 특성이다. 우리는 말씀 속에서 우리가 믿음에 대하여 이야기를 할 때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눈에 보이는 것, 이 눈에 보이는 대세를 선택한 아히도멜의 최후가 어떠한지, 그리고 압살롬을 따랐던 사람들의 마지막이 어떠했는지는 우리는 말씀을 통해 보았고 들었고 그들의 최후가 어떠함을 알고 있습니다. 자, 압살롬과 같은 선택을 한 사람. 그런데 이 오늘 본문 말씀에 이 아히도멜이 선택한 것과는 달리 희망이 없고 또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진 사람을 선택한, 다윗을 선택한 다른 이들이 있었습니다. 누구였습니까? 바로 이때와 바로 가드, 블레셋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죠. 그들이 어떤 사유인지는 알 수 없지만 다윗의 편으로 그는 망명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때와 함께하는 그 600명의 그 사람들, 그리고 다윗을 호위하고 함께 행진하며 나아갔던 사람들. 그런데 다윗이 어떻게 말을 합니까? 15장 19절 20절 말씀에 보십시오. 야, 너의 고향으로, 너는 원래 여기 나그네잖아. 그냥 가, 너의 고향으로. 나 때문에 너희들이 그 도망다니는, 쫓겨다니는 인생을 피곤하게 살지 말라. 이렇게 이제 다윗이 권고를 하지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때는 어떻게 합니까? 다윗과 함께 하겠다라고 21절 말씀에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주왕의 살아계심으로 맹세하옵나니. 그러니까 이때는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고 있고 다윗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주의 종이라는 것을 알고 있고 당신이 어느 곳에 있든지 사나 죽으나 그곳에 내가 있겠다라고 이때가 믿음직한 충성스러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때는 다윗과 함께한 하나님을 알고 있고 그리고 다윗을 통해서 역사하심을 알고 있고 그가 정작 세속적인 이 대세의 흐름에 따르는
그 출세만 바라봤다면 그는 당장 다윗을 죽이고 그 목을 들고 압살롬에게 가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그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그리고 다윗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그가 눈으로 직접적으로 그가 믿음으로 보았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편에 그리고 지금 희망과 성공이 보이지 않지만 그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길을 그리고 하나님의 종을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는 이때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눈앞에 당장 보이는 결과를 위해서 그 대세의 흐름을 선택하기 위해서 나아갔던 아히도멜과 그렇게 흔들렸던 사람들을 따르시겠습니까? 아니면 다윗과 영원토록 함께 하셨던 그것을 눈으로 보았던 그리고 나의 삶 가운데 함께 하셨던 하나님 그리고 앞으로도 함께 하실 그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내 현재의 삶이 비참하고 내 현재의 삶이 죽을 위기라 할지라도 그것을 바라보지 않고 믿음의 눈으로 보이지 않는 것을 믿으며 허락하실 하나님의 은혜만을 바라보며 다윗을 선택하며 살아가시겠습니까? 오늘 그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나는 어느 편에 설 것인지 그리고 나는 대세를 따르는 사람이 될 것인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그것을 고난이 현재는 힘들지만 어려워도 그 길을 걸어가실지 고민하시는 우리 행전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다윗의 편에 서서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아히도멜과 같이 대세 그리고 눈에 보이는 현재의 성공을 위해서 사람들의 분위기에 따라 흔들리는 내가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마음이 이제껏 함께 하셨고 앞으로도 함께 하시는 또한 우리의 말씀 속에 나타난 그리고 우리의 승리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바라보며 다윗과 같이 이때와 같이 그 블레셋 600명과 같이 이방인이어도 하나님의 뜻과 길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을 쫓아갔던 그들의 삶을 우리가 본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오며 울고 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